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내 의지, 내 어떤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기로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이 피해를 내가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도 입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전부였는지, 아니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결단했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의 결단과 그 결단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였는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자 하고 선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코로나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제 끝내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저를 향해서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수없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나를 위한 삶의 여지를 남겨놓고 살았던 그런 삶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제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위기를 돌파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접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것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철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요나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14살,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의 삶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렇게 다니엘을 걸면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메데바사의 규례를 따라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조서에 어인의 인을 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그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다가 시기하는 사람들의 고소에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 불순종해서 그렇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어떤 상황에서 순종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요나와 다니엘은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고난을 받은 것이고, 한 사람은 순종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져서 당하는,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불순종해서 당하는 징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비슷해 보여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나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나 우리의 삶에 육체에 병든 거, 가난해지는 것, 직장을 잃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고 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떠한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박히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그래서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나 모습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순종해서 그 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고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당하는 징계였는데 모습은 비슷한데 근데 뭐라고요? 결과는 전혀 달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순종도 그래서 고난받기도 싫고 나는 또 징계를 받기도 싫은데 순종도 싫고 징계도 싫어요. 그러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신학자들은 고난,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욥의 고난 같은. 그래서 고난이 전부 다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면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뭐 나를 위해서 살면서 십자가도 지고 그거는 합치가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 해외 선교도 하고 선교사들에게 돈도 보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주의 일도 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렇죠. 십자가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나 해외 선교하는 거나 교회 충성하는 거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변질시켜 놓았지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이에요. 죽음의 형틀. 그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교수형이라고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얘기지 뭐 네가 부자 돼서 복음 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지라는 얘기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없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지라는 것이지 오늘날 십자가는
사명으로 조금 사명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죽었고 나를 위한 삶이 없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은 살아가기는 살아가되 이제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를 위한 삶은 없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나를 위한 삶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밖에 없다는 것.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사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를 져서 당하는 순종에서 당하는 고난인지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정의를 한번 해보자. 아니 그거 외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위기도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신학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오늘 찾아오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거는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면 유익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는 거라면 그건 축복인 거고 불순종해서 당하는 징계라면 그건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 고난 자체는 나에게 아무런 영광도 안 돼요. 단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될 때만. 그래서 다윗도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율례를 알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돈도 가지고 있고 왕권도 가지고 있고 군사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 소유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내 진짜 소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의 위기도 오고 많은 위기도 오지만 이 두 가지 질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순종해서 고난받을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래? 불순종해서 고난받을래?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래? 둘 중에 하나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든 고난이든 만약에 내가 오늘
요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순종을 배우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에 불과한 거예요. 나만 직사게 고생당하고 수치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해도 좋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생, 이 수고는 순종 때문에 십자가 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은혜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오늘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순종의 결과, 또 하나는 불순종의 결과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요나는 나 바다에 던져질래 선택한 게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순종하면 던져짐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선택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이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순종의 길을. 순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난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안 믿는데도 어려움도 안 당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네 인생의 20%만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전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도 그 다음날 또 살아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먹을래,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람, 너의 기쁨과 너의 쾌락을 위해서 그걸 따먹을래 라고 하는 선택권이 부여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질 것인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징계를 받고 고난 받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없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없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느냐? 왜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것이 영원한 삶이고 영광을 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삶이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두 아들을 이렇게 두고
아빠는 목사였으니까 충분하니까 너희들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면 된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주를 위해서 살면 되고 저 가난한 곳에 허덕이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면 된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올라갔다 낮다 연봉이 얼마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징계받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징계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결단해야 될, 그죠? 항상 저의 인생에도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은 이 결단을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 십자가 지고 죽을래?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정말 십자가 지고 죽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느니 뭐 네 평생 이렇게 살아봐야 뭐 유익한 게 있겠니? 여기서 그냥 뒤져버릴래?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우리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찬송가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하는 것처럼 징계는 내 의사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십자가 지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가 너 십자가 지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바르게 되게 기도하면서 결단하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뭘 결단했느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런 결단 그리고 저는 이런 결단 속에 놀라운 하나님 기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어려움만 당하고 진탕 고생을 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예요 이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깨닫는 것이거든요.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을 때 그 고난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이런 목회자들도 항상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내 인생을 돌아다보면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낙심이 될 만큼 교묘하게 변명이라고 하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렇게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다가도 교묘하게 내 안에 그 변명 어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십자가를 안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가치 없는 삶, 헛된 삶, 육신을 위한 삶을 끝내도록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징계는 원하지 않아도 오지만 십자가는 내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든지 선택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벗어버릴 것인지 십자가를 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없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광야가 없고 평안함만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꽃길만 걷자. 그거 정말 제발 좀 내리세요. 카톡에서. 자식 어디 가보면 전부 다 위에 꽃길만 걷자. 그거 내리세요. 무슨 꽃길만 걸어요. 내 자신이 고난의 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가고 그걸 선택해서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꽃길만 걷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죠? 제가 꽃길만 걷습니까?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럼 뒤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꽃길만 걷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꽃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꽃길만 걸으면 안 죽습니까? 꽃길만 걸으면 안 늙어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유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 지라는 것인데 철저히 우리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항상 있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셨다. 근데 왜 내 십자가가 없냐는 거예요. 그만 십자가 지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면, 주를 위해 살라고 하면 내 사정을 모른다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참 제대로 된 건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의 건면, 세상은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설교를 다 못했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짓던 삶에서 죄 안 짓는 삶이 회개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죠. 부도덕한 삶에서 도덕적인 삶으로 나가는 게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의부터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똑바로 살았는데 나는 똑바로 살았어. 난 도덕적으로 살았어. 그거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장녀들에게, 세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의를 먼저 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는 내가 사기치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랬던 삶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개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회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의지했던 삶, 그리고 좀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이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는 자기의부터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주의를 어겼습니다. 11조 떼먹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예요. 내가 잘한 것도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 말은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회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도적질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탐심내고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난 똑바로 살았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삶이 그게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삶도 회개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자기를 의지했던 삶, 그래서 자기의에 가득 차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느냐? 그건 없어요.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고 누가 주의 도움을 얻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예요. 자기의가 전혀 없는 사람.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십자가가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 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춤꾸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그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는 것, 죽는 것까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위한 삶이 없습니다. 사는지 죽는지 그건 주님의 손에 달린 거고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하는 건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지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안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어떤 삶이 값진 삶인가, 아무 위기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간섭하고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일부가 아닌 내 인생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예수가 역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